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그 넘어가는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를 믿네 하고 이제 음을 쭉 끌 때 제가 멘트를 막 칠 거예요. 멘트를 치다가 뭐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의 열망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할렐루야 아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같이 하고요. 두 번째 다시 1절 할 때는 제가 성도여 다 함께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같이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는 믿네 하다가 이제 나는 믿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간주를 한번 하는데 약간 플룻이나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좀 청아하고 맑은 소리 있잖아요. 약간 오보에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좀 되게 맑은 소리로 한번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이런 간드러지는 느낌 너무 좋아요. 네 마디, 두 마디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길게 안 하고. 이거 한 마디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네 마디 해야겠는데요? 네 마디 해야겠어요. 네 마디 하도록 하고
제 요구사항은 사실 많지 않은데 그 드럼 예수 열방의 소망 할 때요, 제가 중간에 그 쫀득하게라고 쳐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거기서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우릴 위해 그거를 약간 좀 끈적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쳐줄 수 있나요? 약간 그러니까 막 어떻게 치라가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약간 되게 좀 찐득찐득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게 몸으로 이렇게 쳐줄 수 있나요? 약간 그 탐이나 이런 거 뚱뚱뚱뚱뚱뚱뚱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약간 거기서 탐 같은 거를 뭐 한 번 빼서 박자를 약간 그러니까 중간인 약간 그 뭐지? 하이탐, 미들탐을 빼고 약간 박자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살짝 좀 여유 있게. 살짝만 좀 더 여유 있게. 뭔가 좀 되게 쫓기는 느낌으로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여유로운 느낌으로. 그런 마음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쳐주시면 좋겠고, 우리 여기 한 번만 해볼게요. 나는 빛내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한 번만 나는 빛내 하다가 다음 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드럼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근데 딱 넘어갈 때 드럼 딱 걸고 전부 다 사라진 다음에 목소리로만, 브레이크 걸었다가, 바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안개와 같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넘어갈 때는 제가 이제 뒤로 돌아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사인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피었다. 거기 뭐냐? 날마다 믿음으로부터 해서 넘어가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에서 두 번째 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거기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끌다가 제가 가사 주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죽음에서부터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저 역시 잘 몰라서 그런데 들어갈 때 나오나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계속 있나요? 들어갈 때 나오나요? 네. 지금 시간이 26분이라서 사실 뭘 조금 더 해보기는 이제 좀 어려운 시간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호디아 찬양팀 처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 우리 다 같이 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연습 시작할 때 기도했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던 건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사람들한테도 전해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팀이 잘하는구나가 나오면 안 돼요. 저 팀이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가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 잠깐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30분에 나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마음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 가운데 영지와 책임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우리를 귀하다 부르셨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깊은 기쁨과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예배단을 통해서 압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기도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코로나 위기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며 잘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언약으로 세상 살면서 범한 저희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소는 각기 다르지만 주님의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가로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현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와 함께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애쓰고 헌신하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을 위로하셔서 이 어려운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힘들고 고통받는 이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귀한 도피성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세상이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수고하시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고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평화로운 주일이 속히 다가오게 인도하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여 영혼 구원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치게 하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단 재단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걸어온 길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많이 어색하네요. 코로나로 인해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합니다. 인사할 옆 사람도 없어서 썰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각자 자신의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아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 데에 앞서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주의를 제외하고 자신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말이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일날이 돼서야 비로소 말씀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일을 때우게 됩니다. 후딱 해치우다 보니 정직하게 말씀을 마주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말씀과 점점 무관하게 살게 되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세상과 벗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이 지적하듯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개인 묵상, 새벽 수요 예배 등을 통해 하나님과 벗하는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길 바라며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각인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뭐죠?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만큼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하고 강조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갑다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다 오늘 같은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행함이 없으니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믿음과 행함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진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째는요, 죽은 믿음입니다. 둘째는 덜 온전한 믿음입니다. 셋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쉽죠?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본문에 이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나누지 않으면 이 믿음이란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다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짬뽕 되는 것을 좀 막고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절인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믿음은요, 신자에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부터 지금 믿음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혹 이 말씀을 읽고요, 1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자주 신앙에 있어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5절부터 나오는 상황을 나에게 적용시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구나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며 26절의 말씀처럼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요, 14절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하다 하여 이 사람과 내가 좀 비슷한데 라고 하여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4절 끝부분도 한번 볼까요? 끝부분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죠. 여러분들은요, 이 말이 구원이 있다는 말로 들리나요? 없다는 말로 들리나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요,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합니다. 예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말하나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며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고백은요, 자기중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신자의 행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까? 믿음인가요? 아니요. 14절의 대상이 절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자에게 죽은 믿음은 없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부분은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절대적 존재, 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고 쳤을 때 이러다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14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죽은 믿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신자 자녀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조롱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내가 14절에 나오는 사람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구원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선물 받은 신자의 믿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스스로 불신자처럼 취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서 깨알같이 들리네요. 예. 두 번째는요, 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수신자들과 우리에게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나요?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14절 첫 시작에 힌트가 나옵니다. 누구죠? 내 형제들아.
지금 편지를 받고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요, 불신자가 아닌 형제, 신자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죽은 믿음은 신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신자에게, 그들에게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인데, 신자인데 자꾸 죽은 믿음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분명 신자이며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잊은 채 죽은 믿음처럼 살려고 하기에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 눌러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누가? 신자가요. 누가?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처럼 제발 행동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나도 야고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죠? 나도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살고 싶다고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여전히 죽은 믿음처럼 신자인데 행동하고 있죠? 라고 무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의 일생은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정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끝이 아닌 그때부터 시작이죠. 오늘 본문에도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가 끝이 나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딱 만나고 이야기가 끝이라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기 본가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가나안을 향해 나섭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 완벽했나요?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들 달라고 징징댑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다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고 하나님께 엄청 꼬장부립니다. 한마디로 덜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이럴까요? 믿음이 있는 신자이며 아브라함인데 왜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신자에게 여전히 죄인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지만, 신자이지만 여전히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꿈틀거리기에 자꾸 그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이 나를 자꾸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정작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 라고 말하죠. 이렇듯 신자의 믿음이 덜 온전한 이유는요, 죄의 법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제끼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자꾸 죄의 법이 나를 흔들어 제끼려 하는데 그럼 이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이 뭘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젖고 저도 답이 뭔지 헷갈리네요. 답이 뭘까요? 답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근거가 뭐죠? 근거는 신자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만 있던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의 법이 들어왔기에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하며 신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 역시 똑같죠. 신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꿈틀거립니다. 죽은 믿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절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바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역시 전진해야죠. 덜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얼핏 보면 덜 온전한 믿음이 마치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나며 어른이 되는 신자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니요, 실상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비참함입니다. 끔찍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발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은 아니나 여전히 죽은 믿음처럼 살고자 하지는 않는지, 덜 온전한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어쩌면 더 최악으로 믿음이 지금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의 법 아래 내가 통치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꼭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내 안에 이미 승리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스스로를 죄의 법 안으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1장부터 끊임없이 가르치는 세상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그 인내가 없을 때 인내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싸워 나갑시다. 말씀이 제시하는 답대로 삶 가운데 진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지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실 온전한 믿음은요, 복음서 보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히 믿음으로 행하셨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요, 굳이 제가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이기에 지금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도 알고 이 믿음이 성경이 마지막에 요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온전한 믿음은 지금 이 땅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완전 온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요, 불가피하게 덜 온전과 온전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신자는 덜 온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야고보가 믿음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죠?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덜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면 끝날 텐데, 깔끔할 텐데 갑자기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행함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온전한 믿음을 만드는 것이 행함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행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이 부분은요,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문맥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도 따로 뗄 수 없는 것이기에 행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다면 당연히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전까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신자의 일생은 점점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신자의 일생은 덜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야고보는 보인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기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증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과 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함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당장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 못지않게 중요한 행함을 마지막에 제시합니다. 무엇이죠? 말씀을 보시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을 때 쓸 것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행함,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행함, 이러한 일상의 행함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행함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지금 당시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꼬집으며 행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보이자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한 번 행했다고 온전한 믿음이 짠하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행함이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음을 신자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이 행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겁니다. 2달 전 주일 야고보서 2장 앞부분 말씀으로 1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1부 예배가 아침 7시여서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없는 힘을 쥐어짜며 설교했습니다. 차별, 긍휼, 행함,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을 한참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늘 오던 멤버가 아닌 낯선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다 보입니다. 낯선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요, 모두 그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보통은 한 번 보고 설교에 다시 집중할 법도 한데 모두가 계속 그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아니, 경계가 맞죠. 그 이유는요, 딱 봐도 그가 노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남루한 옷과 오랜 시간 씻지 않은 몰골, 흰색 마스크가 검은색 마스크로 보일 정도였으니 말이죠. 사람들은 혹시 술 먹고 들어온 건 아닌지, 또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쩌지 하는 눈빛으로요,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며 경계했습니다. 보고 듣고 있는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눈빛과 행동은 차별 아닌 차별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요, 엄청 현타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ING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다면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저 또한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돈과 음식을 요구하면 뭐라고 말하지 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뭐라도 줘야 하는데 어쩌지 하면서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은 제 예상을 깨고 어떠한 요구도 없이 정중하게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날요, 저의 덜 온전한 믿음과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에 내 영역을 침범하는 외에는 긍휼과 사랑이 아닌 경계와 차별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고 삶을 살아내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행함을 통한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치열하게 씨름하시어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함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므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그냥 그저 교회 와서 예배 출석만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법을 따라 멋지게 살아갈 때 그게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덜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인내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나 그 드러난 행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